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그 상황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특별한 기도법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법을 통해 여러분은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4가지 핵심적인 기도의 원리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처의 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법을, 두 번째로는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법을, 세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기도법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법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상처의 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 아픔을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려고 합니다.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려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아브인데 이는 단순한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상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친밀했던 친구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아픔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의 뿌리를 뽑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상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 말과 행동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다면 분노를, 슬픔이 있다면 슬픔을, 실망이 있다면 실망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상처의 뿌리를 제가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업자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기도를 통해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 후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상처의 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영적 법칙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용서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핵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도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자신을 배신한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와 그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동료의 음해로 인해 승진해서 누락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매일 밤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그 동료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며 내가 의뢰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2절의 이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 평안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도 모두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평안으로 제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평안의 기도를 드릴 때는 감사의 고백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실제로 한 성도님은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평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평안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3개월 동안 지속한 결과 그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서서히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불신하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지혜 없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상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여 더욱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사랑과 선한 마음을 의미하고, 뱀 같은 지혜로움은 분별력과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한 지혜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제가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건전한 경계선을 세우는 지혜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잠언 27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저와 상대방 모두에게 유익한 관계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건전한 경계선을 세우되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순진했다면 지혜를 주시고, 제가 너무 의심 많았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대방의 성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후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현재는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몇 명의 좋은 친구들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한 지혜는 단순히 사람을 피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준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적절한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되 지혜롭게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인간관계에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기도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처의 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숨기거나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기도였습니다.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건전한 경계선을 세우되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법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실 때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이 찾아오며 더욱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인간관계의 상처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